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입술에서 두 가지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하고 부른다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주여 하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번째 언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나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양자의 영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살펴보시면 아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 보여주지 못할 것도 많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어느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버립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못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돼지 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의탁을 해서 뭘 먹을 걸 구하는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못 먹으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밥 먹고 일하면 밥 먹을 수 있는 거 다 주지 않냐. 차라리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로서는 나를 받아줄 수 없지만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 그러자. 그래서 돌아갑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나는 아들 될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는 울면서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동네 사람들 이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하니 다 오십시오 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사랑이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꾸 믿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야, 너 그렇게 하는 건 믿음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일리 가야 돼.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는 거 맞아? 하고 의심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면, 뒤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계획이 있어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 뜻이 다 있구나. 여러분, 그건 나중에 깨달아요. 우리들이 인생 살다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나중에 보면 그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바로 섰어요. 그런 어려움 없었으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 어려움 없었으면 기도 생활 안 했어요. 그게 다 은혜였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내가 24년 전에 너 갈대아의 우루 땅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 그때 아기도 못 낳고, 너 이름 아브람이잖아.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너 존귀한 아버지가 천덕꾸러기 아버지가 됐잖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럴 때 너 아들 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24년 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언약한 게 끝까지 지금 언약한 걸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중간에 잊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서 자랐으니까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하고 양자로 입적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사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성녀, 이제는 이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사라가 어떡하지요? 여보, 내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시바지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육신 생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지금 13세가 됐어요. 13살 나이가 된 13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99세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 나 믿고 앞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하고 다시 언약을 다시 맺자. 갱신하자. 나는 확실한 하나님이야. 너하고 언약한 거 꼭 이루는 하나님이야. 그러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도록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나요?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아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나이 99세가 됐어요. 사라 나이는 89세예요. 10살 아래거든요. 89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네 아내 이름을 바꿔. 네 아내 이름이 사레야. 공주야, 공주. 여러분, 공주였어요. 사레,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공주 아니야. 이제부터 공주 아니고 사라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어야지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줄게.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에는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네 아내 이름을 사라로 바꿔서 네 아들 줄 테니까 그 사라의 몸에서 아들 줄 테니까 믿어라. 그럼 믿어야지. 못 믿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고 90세 된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대요. 아마 이 웃음은 헛웃음인지 아니면 이 웃음은 아마도 여러분 믿지 않는 웃음이니까. 여러분 웃음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흥하고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네. 아니 뭐 100살 된 내가 무슨 우리 마누라가 지금 90세인데 무슨 아들을 아이고 참 헛웃음을 웃은 거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안 믿는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 내 아들 낳긴 다 틀렸고요. 그저 뭐 나간 내 아내가 아들 낳은 거 난 믿지 못하겠고 그저 지금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 없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잘 못 믿어요.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는데 복은커녕 뭐 지금 뭘 이게 뭐가 있어. 못 믿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막 질병에 걸려 고통당할 때 의사의 말을 더 믿지. 뭐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그 믿음 생깁니까? 믿음 잘 안 생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못 믿는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끝까지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 같이 한번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름을 지어줘. 아니야.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그래라. 이삭은 히브리어로 웃는다. 웃음이요, 웃음. 네가 조금 아까 내가 100살에 아들을 낳아. 아이고 참 그랬지. 네 아들 이삭이야.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 네가 헛웃음으로 웃었지 진짜 기쁨의 웃음이라는 웃음을 내가 아들로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예 아들 이름까지 주면서 네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이 귀담아 듣고 이스마엘도 내가 크게 번성하게 해서 12령이나 되는 많은 자손들을 내가 주어서 그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집니다. 이 이스마엘은 그렇게 번성하게는 해주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건 아니에요. 언약은 누구하고만 맺습니까? 그 다음 절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녀, 그 이삭과 언약의 자손이요. 다른 자손들이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과만 언약을 맺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자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만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에게 확증하는 표를 하나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손이라고 하는 확증하는 하나의 언약의 증표를 하나 새기자. 아예 너하고 나하고 새겨놓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증표를 서로 나누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랑하는 그 남녀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도장을 하나 새겨요. 인감 도장을. 그래가지고 그 인감 도장을 그 여자 친구에게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넌 내 도장 지킨 여자야. 끝까지 나 지킬 거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을 때 그 여자가 도장을 갖고 와서 주면서 막 울던, 그래서 그 소설을 읽다가 제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언약 관계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증표 표징이 하나 있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는 표징을 하나 두자. 그 표징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에요. 너희 후손 대대로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을 자르는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포경수술을 통해서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이 몸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나 이 표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징이 이마에나 어디나 있으면 그거 참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을 찾아다니는데 유대인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거 섞여 있는데. 그래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바지를 벗기는 거예요. 바지를.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요. 독일 사람들은 할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 다 잡아가는.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어느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마치 그 이스라엘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소풍을 왔는 것 같아요. 거기 공원에서 같이 있다가 화장실에 갔잖아요. 소변을 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이 정말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딱 봤어요. 쫙 서 있는데 다 할례를 받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야, 이 사람들은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상징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증표를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 그 이 증표를 항상 가지고 살도록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시작.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모든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다 이 포경 수술을 하게 만드는 할례를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난지 13세, 13살 되던 해에 할례를 받아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5절 보세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 몇 살이에요? 13살, 13세. 그래서 13세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권들은 다 13세에 할례를 받아요. 예. 그들과 이스라엘은 구별된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징을 몸에 갖고 있겠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12절도 그렇지만 13절에도 확실하잖아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래. 그러니까 너희뿐만 아니야. 너희 집에서 사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다야. 우리들도 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지금 할례를 안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헬라인도 예수를 믿고 로마인도 예수 믿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거든요. 교회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할례 안 받았으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시험 들었어요. 아유, 나 할례 못 받아. 나 못 받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너희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의 뜻은 자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히브리어가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그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둥글게 자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아서 자른다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까지 99세까지 살 때까지의 이 인생을 살아올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애굽도 내려갔다가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다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걸 싹 끊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잘라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의식이 바로 여러분 할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잘못된 인생을 물속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과거 것을 다 잘라버리고 과거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해서
많은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포를 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 세례 예식인지, 여러분 세례기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따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이 주신 언약을 자꾸 깨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은 찾아와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부인 이름도 바꿔주시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네 몸에서 아예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은 걸 아예 너에게 증표를 만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자녀, 너희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사람 중에 남자를 데려다가 다 포피를 메고 할례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이스마엘 나이 13세 때. 이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 줄까요? 여러분, 그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힘쓰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내 길을 인도할 걸 믿으세요.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의 3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으면서도 자꾸 아버지 앞에 맡기거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 저는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를 받은 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부산 내려가려고 기차에 올라탔어요. KTX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그 기차가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줘요? 부산까지 데려다 줄 건 믿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이걸 앉아 있지 않고 자꾸 기차 안에서 뛰는 거야. 내가 어떻게 뛰어가지고 뭘 해볼까?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믿어야지요. 이걸 못 믿는 거야. 그저 어떻게든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거야. 비행기 탔으면 이 비행기가 내 목적지인 그 나라로 인도하겠지. 그리고 앉으면 되는데 그 비행기에서 자꾸 날개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냥 주님께 턱 맡기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폐결핵에 걸려서 다 죽게 생기셨어요. 그냥 좋다는 약은 다 먹고 뱀도 먹고 무슨 뭐도 다 먹었대. 그냥 소 머리를 구워 먹으면 된다. 소 머리를 구워서도 그렇게 많이 먹고 그 약도 많이 먹고 주사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엉덩이에 주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놀 데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도 안 낫는 거야. 한 번은 목사님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집에까지 못 가겠더래. 죽을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공중전에 가서 겨우겨우 통전을 넣고 집에다가 전화해. 사모님한테 여보, 나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애들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끊고 겨우 기다시피 오다가 생각을 했어. 내가 이렇게 약을 먹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왜 나 안 고쳐줄까? 알고 봤더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약을 너무 의지하고 의사의 뭐 좋다는 거 다 먹는 거기에만 의지했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걸. 예배당에 가가지고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병을 깨끗이 낫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걸 할례 행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거 못 자르십니까?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잘라버려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 딸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못 삽니다. 아버지만 붙잡고 살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줄 줄로